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자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저는 케냐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서 말은 안 했지만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그 중에서 참 우리가 한국에서 다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곳에 다 모여 있고 또 한국인뿐만 아니라 케냐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지고 있는 짐들, 이런 것들을 다 해소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의 생각들도 계속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제가 그래도 조금은 알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잘 견디기를 원하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스려지기를 또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실상은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이어령 선생님과의 대화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제가 무엇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해도 여러분도 오늘 제가 이어령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대로 제가 그때의 기록을 찾아서 읽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활 그 증거, 부활 그 소망 영화를 계속해서 제작할 때 가장 감사한 분이 이어린 교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 전체를 흔드는 감동과 깨달음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어린 교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제 인생의 길 위에서 단 한 번 만났지만 제 삶의 서성으로 모시고 싶은 그분과의 대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과 제가 그 평창동에 있는 이어령 교수님의 자택에서 배웠어요.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시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부활 그 증거, 부활 그 소망을 이제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인용만 해도 그게 어떤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더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별도로 생각하고 살다가 죽는 줄 아는데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과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또 어떤 종교이든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우리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과일의 씨가 있지 않습니까? 과일의 씨, 그 씨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에서 생명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뭐냐라고 묻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이 뭐냐 하는 말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삶과 죽음이 같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6살 때 메멘토 모리, 그분이 자주 이제 사용했던 단어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라라고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을 이분이 6살 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살 때 아무도 없는 시골길, 그 시골길을 이 굴렁쇠를 굴리다가 햇빛이 탁 쬐는데 이 6살 난 아이가, 6살 난 이어령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럼 뭘 안다고? 근데 이미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6살 때. 참 특별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그 어머니께서 밤에 주무시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살아계신지 코에 손을 대보고 숨을 쉬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떠나신 지 2011년도에 소천하셨으니까 참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어머니는 가끔 보고 싶어요. 지금 어머니 계시면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 손도 이렇게 꼭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데 그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시니 때때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렇게 코에 손을 대본 적 저도 있거든요. 6살 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태어나는 순간 어린아이들이 울고 태어나듯이 오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라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사랑하는 이민아 목사님 딸도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렇게 보내면서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죽음하고 분신과도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의 마음에서 비로소 이제 구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거죠. 더 강화된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강렬한 삶이라고. 아주 강렬한 삶이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탁 죽고 났을 때에 오히려 강렬한 삶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옛날에는 태어나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나 어디서 태어났어 이렇게 질문하면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황새가 물어다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태어남을 숨겼습니다. 탄생이 금기시되고 죽음은 오히려 열려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신을 자주 볼 수 있는 죽음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신을 감추죠. 부활 그 전거에 나왔던 돌아가신 분, 병풍 뒤에 계신 분이 있죠. 그분은 실제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얼굴도 봤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영안실로 가게 되고 입관 예배 때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죽음을 못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죽음을 봤어요. 그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죽음이 금기시되지 않았는데 요새는 금기시된 거예요. 옛날에는 태어나는 것은 오히려 숨겼죠. 숨겼다기보다는 크게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나서 너 저기서 주워와서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문제, 5년 전의 문제, 10년 전의 문제, 20년 전의 문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변한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떡합니까? 이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자랑하니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출생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저도 이제 페북을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페북을 그냥 아주 꺼내가지고 막 태어난 아이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죽음은 감추죠. 볼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시체를 화장하면서부터 죽음이 사라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구체적으로 죽음이 길거리에 있었고 내 이웃에 있었고 할아버지가 여기서 죽는 걸 다 봤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신 걸 다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부 병원 영안실에서 차단되니까 죽음이 금기시됐죠.
그래서 이어린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다.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 이 교수님은 속된 말로 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렇게 못된 짓하고 그렇게 돈 한 푼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내 감정 감추지 못하고 막 내질러 버리고 사람들 상처 주고 나도 상처 받고 그냥 감정대로 다 쏟아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양 살아가고 그렇게 되겠어요? 이거 다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이 그렇다는 거죠. 죽음은 다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처럼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없죠. 죽음 앞에서는 내 어떤 능력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선 어떤 것, 거기서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부활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어린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죽는 것과 생명을 낳는 것은 같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 없이는 죽지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산모들에게 어린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고 질문하면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의사들은 손가락을 입에다 넣은 후 양쪽으로 당길 때에 피가 나올 때까지 잡아 당기는 것이 여성들이 애 낳을 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어떻게 애기 낳는 고통을 아셨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제일 아픈 것을 비유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헤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헤어질 때의 그 슬픔과 고통을 그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최고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분리되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와 분리되고자 하는 욕구를 누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것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방법들 다 써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자. 그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하지 말고 미혹되지도 말고. 저는 내가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다 다른 데서 교회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과거의 구습을 따라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 내려놓으시고 그냥 예수님 한번 사랑해보세요. 김 목사 이야기 듣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같이 배운 거 없고 그냥 어떻게는 바보처럼 순진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버리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목사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야기해? 이런 걸 왜 신경 안 쓰겠습니까?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쓰는 하나님을 제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정말 주의 뜻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